에베소서 1장 19절 그의 힘의 능력으로 의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의 중심 도시에 있는 교회로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에게해를 건너 유럽의 여러 도시들을 방문하면서 교회들을 섬기고 세웠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 이후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각 지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핍박과 환란이 찾아오니까 도망갔지요. 로마까지 가서 도망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를 세운 익명의 무명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때 로마에 살고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말씀을 듣고 자신의 집에서 로마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AD 49년 클라우디오 황제가 칙령을 발표해서 로마 전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축출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그 도시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제 고린도에 가서 천막 만드는 일, 텐트 메이커 역할을 하면서 일하다가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원래 이 부부가 크리스찬이었고 성도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와서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이렇게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 동역하다가 이제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잠시 에베소에 들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고 그냥 갔는데 그때 브리스길라 부부가 고린도에 남아서 회당에서 이제 바울이 한 것처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설교하다가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아볼로는 구하에게 능통한 자였지만 예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볼로에게 전도해서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고 바울이 오기 직전에 이 아볼로를 이제 고린도에 선교사로 파송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하지 않았고 이미 선교사까지 파송한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3년 반 동안 사역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18장 19장에 나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낸 편지가 옥중서신이에요. 에베소,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입니다. 물론 옥중서신, 에베소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는 사도행전이나 서신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빌레몬서에 보면 힌트가 있기도 해요.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장면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소망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게 지혜와 계시의 영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이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주옵소서, 알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바울의 기도를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능력이 뭘까요? 능력.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은 이 각종 기적을 행하는 일. 그래서 그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행한 사람이 존중받고 대우받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면 능력을 가지고 병 고치고 능력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고 교회를 부흥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온전해지는 것을 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할지 몰라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능력이 뭐냐? 예수님이 권능을 행했고 기적을 행했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이것이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에서 나온 말이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이 다이너마이트가 두나미스인데 예수님이 능력을 행한 그 능력을 통해서 한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사탄을 결박하고 귀신을 축출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면 사탄이 벌벌 떨면서 도망가게 되었어요. 왜 예수님이 사탄을 축출하고 귀신을 내쫓았느냐? 사탄의 올무에 얽매여 있는 그 사람을 사탄의 결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 행하신 그 능력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결박된 그 사람을 위해서 능력을 행사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결박되어 있는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원하는 기적은 결박되어 있는 그 사람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능력자 자신의 어떤 성공적인 사역을 위해서 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그 능력은 주님이 원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군대 귀신 달린 그 귀신을 쫓기 위해서 예수님이 배 타고 건너가서 그 귀신을 축출하고 배 타고 다시 건너와요. 배 타고 갈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풍랑이 있었어요. 사탄이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을 축출했어요. 근데 그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이 뭐라고 주님 앞에 말했나요? 내가 주님을 따라다니겠습니다.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니다. 내 집으로 돌아가서 너에게 있던 일을 가족에게 말해라. 예수님이 그를 따라오게 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어요. 제자됨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셨을까요? 사실은 그 광인은 버림받았어요. 귀신이 들자 문제가 있자 가족에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쇠사슬로 묶어서 무덤 속에 던져놨어요. 이 사람들은 문제 해결의 방법이 버리는 것에 있어요. 예수님은 그를 치유해 주셨어요. 버림받았어요. 버린 그 가족, 버린 친구들을 비난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얼마나 심각했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결정을 했을까, 이런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요즘 이렇게 그 범죄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쨌든 버림받은 그 가족은 너를 버렸지만 주님이 너를 깨끗게 했기 때문에 가족과 다시 화해해라. 전인을 치유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아니었는가 생각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귀먹고 말 더듬는 그 귀신 들린 그 사람, 마가복음 7장에 나와 있죠.
이 에바다라는 그 선포하니까, 에바다는 열리다라는 뜻이에요. 에바다하고 선포해서 이 귀먹고 말도 듣는 그 사람을 고쳐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무나 신났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고 이 사람도 역시 주님의 소문을 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경고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옛날 부흥사 포스터에 보면 불의 종, 불의 종이 여기 왔다. 동네방네 소문 내세요. 막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방법과는 전혀 다른 사역을 했습니다. 벳세다 맹인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심지어 집에 갔지만 마을에 나가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 문둥병, 나병 걸린 환자에게는 이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내 병 나은 것을 보고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나병의 치료에 대한 선언은 제사장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결박된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결박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승천시켰어요.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 예수를 부활시켰고 승천시켰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 능력 이전에 부활은 십자가에서 출발합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 자체는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허구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부활의 아침이 밝아온 거죠. 우리는 죽지 않고 부활의 영광만 우리가 추구한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이 순종인데, 순종이 전제되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허구입니다. 그러나 능력을 요구하면서, 능력을 간구하면서 순종하기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그 순종의 모범, 그 모범의 그 토대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이 순종한 사람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도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 임하면서 사람들을 죽이고 짐승들을 다 죽여라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일단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아각 왕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두 번째, 살찐 짐승들을 사적으로 취했습니다. 왜? 소떼와 양떼와 짐승들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보자 눈이 휘둥그레지고 그것을 사적으로 취했어요.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다른 생각을, 이 사람들을 왜 죽여? 이 젊은 사람들이 이것을 다 몽땅 잡아다가 노예를 삼든지 노예시장에 내놔서 다른 나라에 팔으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 돈 벌 것이 보여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지혜는,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를 거부하게 만듭니다. 순종하지 않은
사울 왕 어떻게 됐나요? 사무엘이 찾아오죠.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이렇게 사울 왕이 이야기합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에 백성에게 핑계를 냅니다. 그 다음에 당신의 하나님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끌고 왔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인가? 사울왕은 하나님을 사무엘 선지자의 하나님을 알고 자기 하나님을 알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을 이제 불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합리적인 생각에 의해서 살아간 최선의 삶을 산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일로 사울은 사탄의 올무가 되어서 악신이 그를 지배합니다. 악령이 지배합니다. 사울이 제정신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항상 악령이 그를 충동질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거듭 죄를 지었을 때 사탄이 그를 지배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준 거예요. 가인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죠. 문 밖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사탄, 그것을 모르느냐? 문 밖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그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자 사울은 이제 악령의 종이 되었습니다. 불순종하자 하나님 앞에서 악신이 들어서 죽을 때까지 악령이 떠났다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은 부활은 십자가에서 출발하고 능력은 순종에서 출발합니다. 예수님이 행사하신 능력은 귀신을 축출하고 그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단 한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들이 능력을 하나님 앞에 요구한다면, 그것을 기도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그 이후에 능력이 온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